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 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이제 마저 읽고 이제 내일 2월 1일서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의 말씀의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 달하고 3월 달 그리고 4월 8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9일서부터 다시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4월 초순서부터 5월 말까지 창세기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왜 중간에 요한복음을 중간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냐 하면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2월 18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지나 4월 8일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사순절과 또 부활주일까지를 쭉 끼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말씀을 중간에 요한복음을 편성해 놓고 그 앞뒤에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창세기 2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후에 4월 9일서부터 5월 말까지 나머지 창세기 2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이어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속하여 있는 이 그랄 땅에서 있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왼편에 해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는 이 해설의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앞에 장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20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미 보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바로로부터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자기 아내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도 극진한 예우를 받게 됐던 일도 그렇고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다시 임신할 수 있도록 태를 여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겁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이 마음에 믿어지고 느껴지도록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계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자, 이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서 아비멜렉은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제 깨달아진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됐던 일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아내를 내가 취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너무나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늘 돕고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당신을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늘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늘 느끼고 알고 관찰하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돕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먼저 찾아와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마음속에 들려지므로 언제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사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고,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속이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이 큰일, 우리를 크게 징계하실 뻔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후대하고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리가 팠던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일로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자 26절에서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당신도 나에게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고, 오늘에 와서야 내가 이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노라고 아비멜렉도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중에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항의할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있었다 할지라도 선뜻 그 얘기를 주장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에 와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팠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면서 아비멜렉에게 항의하면서 말하게 되어졌을 때 아비멜렉도 당신이 여태까지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용기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이 생겨졌을 때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거침없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태까지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에서야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양떼들 가운데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30절에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당신에게 드림으로써 이 우물은 내가 판 나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대신하여 새끼 암양이 7마리를 통해서 이 우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또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브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샘 혹은 또 우물 이러한 뜻이 브엘이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7을 의미합니다. 7가지의 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7으로 하다, 7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7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암양 7마리를 이 아비멜렉에게 드리면서 이 우물은 내가 이제 당신에게 7마리의 그 새끼 암양을 드렸기 때문에 7의 우물,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 또 이 세바가 맹세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참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나머지 22장 그 이후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제 브엘세바와 얽혀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어졌을 때 저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고 남쪽에는 브엘세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의 마지막 도시처럼 여겨지는 단으로부터 맨 남쪽의 성읍인 브엘세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지칭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들이 바로 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정도 이 땅에서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이제 머물러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바로 그 앞에 33절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한 구절 적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이 그랄 땅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바로 이 땅 브엘세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오랫동안에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33절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가나안의 세겜 땅까지 도착한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됐다가
그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낭패를 보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쌓았던 그 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고 지나온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33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3절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장이나 13장의 이야기에서는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21장 33절의 이야기에서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구절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셀나무를 타마리스크 나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건조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브엘세바가 저 남쪽 네겝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남쪽의 남방 지역의 광야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바로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 에셀나무는 매우 건조한 땅, 사막의 땅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매우 메마른 땅에서도 오래 잘 버티는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하나님을 말할 때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하시는, 다시 말하면 에셀나무가 이 메마른 이 사막 땅에서도 오랫동안 잘 버티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서 바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 이 에셀나무가 바로 이 사막 땅에서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척박한 이 땅에서도 오랫동안 이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은 그 주변이 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서 나무를 심는 이 행위는 바로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 사망의 땅, 이 죽음의 땅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땅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 같고 건조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에셀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생명의 나무가 내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막 땅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의 삶에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내 마음에 말씀의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와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바로 오늘 이 22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한 날을 살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서도 항의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서부터 듣는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표적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메마르고 건조한 이 인생 속에 에셀나무를 심듯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심어 그 말씀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므로 말씀의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